저번에 성경 때문에 멸망하는 크리스천들이라는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잘못된 확신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구절들도 있지만 다른 구절들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룩함이 없으면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도 성경 다른 곳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데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못하는 그 구절들이 있지만 그 자신이 믿고 싶은 그런 구절들만 붙잡고 그렇게 다른 구절들은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잘못된 확신에 찬 그런 크리스천들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려면은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그런 환상을 깨트려야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것에 대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바울이 이제 이 성경을 거의 다 썼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은 감추고 그렇게 사도들이 잘못되고 부족한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런 크리스천들이 미혹될 수 있게 그렇게 쓰여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런 것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저자들의 잘못된 지식, 부족한 지식들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실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을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디자인하셔서 성경이 쓰여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모든 가르침들은 그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나오는데 그것을 비유로 감추시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은 그런 열매를 맺는데 그건 성령의 열매고 그 열매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야만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사름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중심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할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듭나는 방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거기밖에 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감추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비유들을 보면은 제자들한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한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봐도 뭐 바울이나 요한,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서 그런 걸 전체를 봐도 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거듭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매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은 죄를 끝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거듭나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확한 그런 가르침을 여기에 성경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께서 마귀의 충동으로부터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해야만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충동을 이길 수 있게, 그래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지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거듭남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을 적지도 않았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그런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믿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동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나는 방법, 그래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비유로 감추시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 그런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인데, 그래서 이 제자들도 모르고 성경의 저자들도 몰라서 그걸 쓰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거듭난지도 모르고, 이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믿기만 하고 거듭나짐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죄된 생활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그런 잘못된 확신에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 회개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 거듭나는 방법은 아예 감추시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절대로 한 자리에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계속 보면은 어떤 때는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그랬지, 그것을 절대 합쳐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이 어떻게 서로 작용해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몰랐고, 그래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같이 설명하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그 두 요소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그 믿음의 요소에 기울어지는 그런 가르침을 전파했고, 어떤 사람은 또 회개에 치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을 보면은 요한은 그 믿음에 관한 요소에 굉장히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전체에 회개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믿음에 굉장히 치우쳐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한이 세운 교회에 굉장히 죄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써가지고 거기에서는 예수님 계명대로 사는 것, 그런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하고 이제 야고보는 균형 잡힌, 그래서 회개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고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우선 요한을 보면은 이제 요한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은 믿음과 회개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계속 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그런 것을 그런 측면으로 믿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죄의 달콤함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음란한 죄에 빠져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뭐 어디서 성교하고 그런 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졌던 그런 믿음들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에 관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믿었냐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믿으면은 일단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구원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죄된 생활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그런 죄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관한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일단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해가지고 죄된 생활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베드로는 거듭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불순종에서 돌이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 그것을 포함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회개를 해야만 일단 구원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다시 타락하면 구원을 잃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듭난 상태를 계속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하면은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는 방법을 몰랐고 그다음에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를 보면은 이제 야고보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균형 잡힌 그런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믿고 회개를 해서 그런 행함을 이루는 사람이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도 진짜 거듭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죄에 대한 회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전혀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제일 균형 잡힌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랑 조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다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해서 그런 행함이 있는 거룩함을 이루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사도들은 약간씩 다른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받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때로는 그 반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음에 관한 요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는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다 얘기하지 않고 그 두 가지 요소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반쪽짜리 진리이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3장 16절을 보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것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회개를 해야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쓰이도록 계획하신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감추시고 그랬는지는 이제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 때문에 그렇게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따로 분리시켜서 한 가지만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한 가지 가르침만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는 믿음에는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썼고, 근데 요한은 그것만 굉장히 믿고서 그러면 무조건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족한 지식으로 성경을 쓰게 됐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약간씩 다른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성경에 실리게 되는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감추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랐고, 일반적인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만 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신 반쪽짜리 진리만 붙잡고, 그래서 이 성경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구절만 붙잡고 그런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상기하시면서 성경을 이제 쭉 읽어 나가시면은 이제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런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진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바울에 관해서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